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끝내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자기가 선교 여행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4장 27절에서 28절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죠.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이 복음을 들고 그 죽어가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 바나바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 사람 마음에 얼마나 설레임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살람이라는 도시에 이르러 그리고 구브로 섬을 관통하여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 구브로 섬의 끝에 있는 이 구브로 섬의 가장 큰 도시,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있는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던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각각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또 만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많은 이 교회 교인들에게 아마 같이 소개했을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갔어요. 그 바보라는 곳에 갔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요, 이 높은 양반들은 자기들을 만나줄 리가 없죠.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서 이 총독이 자기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평소에 지혜에 대해서 굉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 총독 옆에는 바 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전도여행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잘못된 이야기라고 계속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했던 거예요. 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버가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여행 일행 중에 한 명이었던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니, 같이 떠난 마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지도 않았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 왜 온 거야? 어떤 일이 있었어? 얘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요, 중간에 도망갔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마가의 어머니는 얼굴을 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파송했을 때 이 선교사들이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쭉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배신자들도 있었죠. 당신들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다음 주에도 듣고 싶습니다 해서 다음 주에 왔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돌을 던져서 거진 죽게 되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쳐진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운동 경기를 볼 때도요, 이 역전하는 경우가 그렇게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은 매맞고 버려지고 또 거부당하고 쫓겨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선교 여행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자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 초대교회가 선교했던 실제 내용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도 얼마나 감사가 됐겠습니까? 자기들이 파송하고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후원했던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왔는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또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듬직하게 그렇게 느껴졌겠습니까? 또 선교 여행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고향 같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두 손 잡아주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당신들이 큰일 했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하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요, 이 평화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낯선 방문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특별히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선입견이냐면 유대교를 따라가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방신을 섬기다가 내지는 이방인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요, 이방인 교회도 세워졌다 그러고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많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편협한 시각이 이상하게 이게 발동이 되면서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진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진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 교회가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 교회가 선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선교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것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해? 아닐걸?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율법 정도는 지켰어야지. 할례 정도는 받았어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이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호소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방인들끼리 모여있는 교회예요. 유대교가 뭔지, 구약이 뭔지, 율법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거. 그냥 이방인들끼리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야, 모여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반대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정통교회예요. 구약에 능통하고요, 율법을 아주 잘잘 다 깨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교회에는요,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특별히 거기는 장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7집사도 있고요, 거기는요,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아주 신앙의 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질비해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는 정통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지는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정식 목회자로 파송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도 그 훌륭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구원이 아니었어, 이게 아닌가 봐, 율법을 지켰어야 되나 봐, 적어도 할례만큼은 했어야 되나 봐, 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저 사람들이 누군데? 그 위대하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분들이야. 이게 호소력이 있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 분위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은요, 당시 이방 종교들은요, 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신이 제정한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만 여태까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받은 거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 귀한 구원을 내가 이런 식으로 받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어떤 갈등들이 이 사람들 안에는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락을 누리는 그 구원을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거저 받았다고? 이렇게 받는 게 맞는 거야?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구원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어야죠. 또 할례를 받았어야죠. 적어도 모세의 율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야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갈등을 지금 겪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잘못됐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어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봐.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됐어 이야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귀한 구원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받을 수가 있겠어? 다 가짜야. 여태까지 틀린 거였어. 저게 정답이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보니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한패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뒤에는 그들 사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왔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왔던 그 사람들을 필두로 그 뒤에는 여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2절을 보시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적지 아니한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부딪혔다, 조금 부딪혔다, 몇 번 부딪혔다, 이게 아니라 적지 아니한,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죠. 많이, 수시로 이것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두 패로 갈라져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서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안 들어요. 또 저 사람이 말하면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갈등이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한 명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다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15장 2절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우리는 성경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그랬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또 신앙에 좋은 어떤 행위와 그리고 가르침과 그리고 또 성도를 섬기는 그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이 있는 그 교회, 그리고 7 집사님들이 있는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진짜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모세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당도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로 굉장히 소란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태까지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명확했고요, 그리고 또 성경적 가치가 명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안 되기는 했으나 그 예루살렘 교회 일부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치고 있었던 성경적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거 진짜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15장 5절,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에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한 동경과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 들으면서 이해는 되지만 한쪽에서는 조금 마음이 껄끄러운 거죠. 아니, 내가 예전에는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진짜 맞는 거야? 진짜 저 사람들만 믿어도 되는 거야? 항상 불안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성도들이 와서 이걸 묻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진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추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불편함이 갑자기 드러나 버리는 거죠. 바리새파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맞습니다. 율법 안 지키면 안 되죠. 예? 교회가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 문제로 서로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 이제 서로 갈등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15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서로 많이 이것 가지고 싸웠던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어지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옛날부터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사용해 주셨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봤을 때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안 이야기예요.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초대돼가지고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고넬료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모아놨잖아요. 이방인들을 가득 모아놨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나를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봤는데, 그런데 8절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어지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내가 전에 봤더니 결과는 똑같던데,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왔던, 할례를 행했던 우리들이 성령을 체험했던 것들과 할례도 없었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던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던 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차별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그들에게 지워주려고 하고 있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다면 10절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야, 우리도 율법 다 지키지 않았잖아. 우리도 부족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율법을 지워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하는 말의 주된 요점은 뭡니까? 지금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라봤더니요, 율법을 지키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던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받아주시던데, 율법적 어떤 실천 없이,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지 않으시던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1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셨는지 그 처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야고보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쩌다가 한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15절부터 18절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경험한 게, 베드로가 본 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다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보시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벌써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를 찾게 될 것이다. 구약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베드로가 본 것은 구약이 예언되어 있는 그 사실을 본 것이고,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나 여러 지역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했던 게 뭡니까? 자, 먼저 원고, 피고 다 와. 그래서 네가 주장하는 게 뭐야?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뭐가 더 논리적인지, 뭐가 더 맞는 말인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건 뭐예요? 이 일이 성경에 근거하여 지금 진행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우리 서로 갈등이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내가 꼭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예전에 한번 봐주니까 아주 지금도 또 길이 날뛰고 있네. 내가 저거를 눌러놔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갈등에서 항상 우리는 나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요, 갈등에서 지금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 일로 지금 갈등을 봉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너무너무 크셔서 그 이미 죽은 죄인을 구원해내는데 아무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좀 뭔가 자기의 영적 건강을 챙겨야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세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해낸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불필요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든 이 멍에를 메워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놓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멍에는 지우지 말자. 그런데 어때요? 네 가지의 멍에는 또 이야기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멀리하라고 우리가 말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파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파가 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네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긴 거예요? 둘 다 이긴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네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라는 말은 뺐어야죠. 뭔가 찝찝해요.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왜 네 가지만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를 해야죠. 할례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죠. 왜 하필 네 가지예요? 그런데요, 이 네 가지를 제시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21절에 있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네 가지를 제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교회는요, 이제 막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이제 막 이방인 교회가 선교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 소규모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세워진 거고요, 그런 상황이죠. 반대로 교회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큼지막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들 중심으로 만들어낸 여러 이제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방인보다
누가 훨씬 더 많습니까? 유대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의 분포가 그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 유대인들 교회가 있고요. 또 이제 막 설립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막 설립되는 조그만 어떤 이방인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도들이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에는 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냥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고요,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전부였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교회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수긍은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떻습니까? 저래도 되나? 저게 진짜 가르침 맞나? 그러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 거 맞죠? 이런 문의가 왔을 때 갑자기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요. 율법도 지켜야죠. 지금 이게 당시 이 교회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거북하게 생각하는 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관련된 일들이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저것 보라고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저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율법적 조항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권고하자. 이게 지금 교회의 하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이 가르침을 받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제한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 문제로 홍역을 알아요. 한쪽에서는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고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양을 만드실 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식량으로 주신 거고, 그 사람들이 잠시 잘못 사용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하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 먹어도 되지만 만에 하나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누군가가 봐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겠다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을 자기가 배려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좋아하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가 이긴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이긴다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 얘기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했다, 내가 이겼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는 이겼는데 상대방을 굴복시키기는 했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 오히려 힘을 잃어요. 그러면 이겨도 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엉성하게 결론이 난 것 같으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돋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또 교회가요, 서로의 연약한 점들을 돌아보아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각성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여전히 모세의 율법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아직 모세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귀한 터전이 됐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몇 가지의 일들을 이 이방인들이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직 복음의 문을 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귀하게 여겨지고 자기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김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요, 성경적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며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굴복시켰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가치가 드러나고 교회가 오히려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존귀히 여김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이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요, 수리 안디옥 교회의 두 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율법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둘 다 이긴 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이 존귀히 여겨지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 이기게 된 거예요. 이 이김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긴다고 이겼는데요, 안 이긴 경우가 있어요. 내 속만 후련해졌지 다 상처받아 버렸고요, 다 교회 떠나버렸고요, 내가 섬기는 그 부서에서 아유 저 사람 나 같이 못하겠다 다 떠나버렸어요. 이긴 거예요? 아니요, 진 거예요. 그거는 이긴 거는 여러분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더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게 이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내가 죽어야 이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완전히 미랄처럼 썩어져야 이렇게 이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구속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두고 그 이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